하나님께서 이 시간 나와 함께 하십니다.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사랑으로 반응하십시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여러분이 들으면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가는 거죠. 성경에서 우리를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흑암의 나라에서 우리를 끄집어내서 우리가 스스로 나온 게 아니고 마치 포크레인으로 뭐를 확 찍어서 이렇게 다른 데서 옮기듯이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흑암의 나라에서 어둠의 나라에서 우리를 탁 집어가지고 아프지도 않게 탁 집어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 나라로 우리를 옮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한 것은 이 땅에 살지만은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고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 우리가 속한 자로 우리가 인식하면서 의식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알 것은 내가 속한 곳은 이 땅에서 우리가 걸어다니고 밥 먹고 일하고 그러지만은 우리가 속한 곳은 이 땅이 아니라는 것 알아야 되겠고요. 우리가 속한 곳은 이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 하늘 나라라는 것 우리가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속한 곳이 진짜 여기가 아니고 하늘 나라라는 것, 또 우리가 속한 곳은 여기라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지체가 된 우리를 교회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속한 곳은 여기고 밖은 우리가 속한 곳이 아닌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속한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속한 것은 이곳인 것이고 밖은 우리가 파송된 곳입니다. 어떻게 살라고 영혼 구원하는 태도로 살라고 우리가 파송된 것이고 사랑하는 태도로 살라고 파송된 것이고 또 주는 삶의 태도로 살라고 파송된 곳이 바로 세상이고 밖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 것은 우리가 속한 것은 바로 이 교회라는 것,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라는 것, 내가 속한 곳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되겠고, 그러나 밖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밖은 파송된 삶을 사는 현장이라고 우리가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상 하나님의 말씀만 여러분 들으면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어떨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이 밥을 질리지 않고 먹도록 질리지 않고 먹잖아요. 여기 함정미 집사님도 계시고 우리 송고사님도 계시고 오늘 책 고령자가 안 보이시네요. 우리 안 집사님이 평생 살아오면서 이제는 나는 밥이 질리니까 나는 곡기를 끊어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은 한 번도 없을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 파송되어서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세상에 파송되어 살고 있는데 세상에서 파송되어 우리가 살면서도 수많은 또 수천만, 수십만, 수천만, 수만 번의 그런 우리는 선택하며 지금 이 자리에까지 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 땅에 목숨이 붙어 있을 때까지는 많은 선택을 우리가 해야 될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온 것 그 이상으로 우리는 더 선택을 많이 하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근데 세상에서는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있죠. 밥 먹으면서도 TV를 틀어놓고 밥 먹고 밥 먹으면서도 핸드폰 켜놓고 핸드폰을 들여다보면서 밥을 먹고 커피를 마시면서도 들려오는 음악 소리와 또 때로는 나의
핸드폰을 바라보면서 커피를 마시고 또 책을 보면서 커피를 마시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서 수많은 엄청난 정보들 우리 눈 속에 들어오고 결국 우리 머릿속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런 정보들이 우리 안에 우리 속사람 안에 쌓여지게 되고 이제 그런 쌓여진 결과로 인하여서 그런 정보들로 인하여서 지금 우리가 삶이 그렇게 된다고도 과언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수많은 우리가 선택들이 있지만은 그래서 그런 정보들로 인하여서 우리 속사람이 그 사람의 모습이 지금 만들어져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난 자가 되었죠. 그 이전에는 똑같이 우리도 세상 사람들은 아직도 세상에서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세상의 문화를 따라서 세상의 지혜를 따라서 아직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그들의 속사람은 그렇게 만들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당연하게 그렇게 따라가고 그걸 받아들이고 그렇게 삽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이 어떤 일정한 모습으로 이해가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 우리가 이해가 되는 것이고 그런데 우리가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거듭나서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의 정보를 받아들이고 바른 정보를 받아들이고 말씀의 정보를 받아들여서 이제 우리는 그것으로 우리가 프로그램 될 때 그동안은 세상의 많은 정보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프로그램 돼서 그런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났다고 한다면은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으니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를 양보하고 내 모든 것들을 양보하고 바른 정보를 내가 받아들여서 이제는 프로그램된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정리해가는 과정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들음을 통해서 잘못된 정보들, 잘못된 지식들, 잘못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을 우리가 하나하나 찾아서 사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바꾸어가는 작업이 우리에게는 남아 있는 거예요. 그대로 둘 수 없잖아요. 그래서 바꾸는 작업을 우리는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바로 예배를 통해서, 말씀 공부를 통해서, 말씀 고백을 통해서, 또 방언의 기도를 통해 방언을 말함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바꾸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꾸어가는 것만큼, 내 속사람을 바꾸어가는 것만큼 그 사람의 삶은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열을 바꾸면은 열의 삶이 달라질 것이고, 수치로 따진다면은 분명히 그렇게 하나를 바꾸면 하나의 삶이 달라질 것이고, 두 개를 바꾸면 두 개의 삶이 달라질 것이고, 그런 삶은 발로 왜냐하면은 그건 원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에 파송돼서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들이 많이 우리에게 오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흔들리고 마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들처럼 세상 풍조에, 문화에, 지혜에, 꾀에 흔들려서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교회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또 우리 삶에 있어서도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늘 있는 것이죠. 눈에 늘 보이는 것들이 우리 안에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감각적인 영역에서 보여지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보이는 것으로 항상 평가하는 경향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내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평가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 자신을
속사람 안에 견고히 세우지 않으면은, 말씀을 통해서 견고히 세우지 않으면은 계속 우리가 그런 보이는 것에 의해서 우리가 흔들리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기대하시면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되기를 제가 축복합니다. 아멘. 지난 주일에 우리가 이 땅에서 아직도 살아있는 것은 할 일이 있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냥 먹고 마시고 입고 그것만을 위해서 우리가 아직도 내 생명이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 아직도 할 일이 있다는 것. 그리고 시나리오를 쓰신 그분께서 우리 각자 다 각자의 드라마가 있다는 것. 저는 저의 드라마의 주인공인 것이고, 여러분은 여러분 드라마의 주인공인 것이고, 그리고 그 드라마가 끝나면은 당연히 퇴장을 해야 된다는 것. 우리는 그런 삶이 있다는 거죠.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 드라마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 내가 그 드라마의 주인공인데 주인공 역할을 하지 않고 엑스트라 역할을 하면은 그가 드라마가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죠. 여러분은 여러분 삶의 드라마의 주인공이라는 것, 주인공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주인공다운 말을 하는 것이고, 주인공다운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라는 거죠. 그리고 할 일이 있다는 것, 그리고 여러분은 여러분 드라마의 주인공이라는 것, 그리고 그 드라마가 끝나면은 퇴장하게 되어 있다는 것, 그걸 말씀드렸고, 또 우리가 그렇게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그냥 무의미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실제화하면서,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그 어마어마한 구원을 이 땅에서 실제화하면서 그 구원의 패키지를 내 삶 가운데 실제화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그랬죠. 그리고 그 가운데 어떤 사람은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드라마의 주인공 역할을 하지 못하고 그냥 숨겨두어서 마지막 때에 그걸 결산할 때에 있는 것도 빼앗겨 버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 내 할 일을 다하고 충성스럽게 다하는 일, 그것이 새로운 피조물의 태도 가운데 첫 번째, 우리는 영혼 구원의 태도가 그래서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영혼 구원하는 삶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는 것, 그런 일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 그런 일을 할 때 그 구원의 패키지가, 구원의 모든 것들이 실제화되는 삶을 우리가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새로운 피조물의 세 가지 태도 가운데 두 번째, 사랑하는 태도입니다. 사랑하는 태도, 사랑의 태도, 거듭난 사람의 본성인 사랑의 태도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인 우리 그리스도인은 영혼 구원의 태도와 함께 사랑의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의 태도는 우리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데살로니가 전서인가요? 거기 보면은 우리 믿음에는 역사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에는 역사가 있고, 그 다음에 소망에는 인내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는 사랑에는 수고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태도, 그 수고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사랑의 태도는 우리의 본성이라고 그랬는데, 성경 로마서 5장 5절부터 8절 말씀 보면은 그것이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망이 부끄럽지 않은 것은, 우리 고백합니다. 소망이 부끄럽지 않은 것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에 의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졌기 때문이라. 우리가 아직 연약하였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때가 되어 경건치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여 죽으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의 본질이 사랑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본성이기 때문에 이것을 밖으로 나타내고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영혼구원의 태도뿐만 아니라 사랑의 태도도 우리가 밖으로 나타내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위 성경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사랑이 할 때 그 사랑은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 아가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으로 그 사랑 우리 안에 충만합니다. 그래서 존중하는 삶은 사랑으로 기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심령에 부어진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부어진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라는 것. 에로스 사랑도 아니고 필레오 사랑도 아니고 아가페 사랑인 거예요. 아가페 사랑은 어떤 사람에게 영원한 가치를 두는 거예요. 에로스 사랑은 그러지 못합니다. 아가페 사랑은 바로 그런 거죠. 어떤 사람에게 영원한 가치를 둔다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부어진 그 사랑,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할 때 그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세상에 대한 영원한 가치를 둔 것입니다. 변하지 않고 끊이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은 야고보서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이제 가치가 없으니까 내가 너를 버릴 거야 라고 그러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너를 사용할 만큼 사용했으니까 너는 이제 필요 없어. 너는 이제 100살이 되었으니 너는 이제 사용할 가치가 없다라고 해서 하나님은 싹 사라지게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아가페 사랑은 그런 사랑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영원한 가치를 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이 120살이든 150살이든 하나님은 그 사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어떤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영혼구원의 태도를 주시고 영혼구원을 하도록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런 심령 속에 우리 마음에 그런 것을 부어준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 누가 말했나?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면은 인간의 사랑밖에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어요. 물론 하나님의 사랑도 우리가 경험했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우리가 파송되어 살기 때문에 그 사랑할 때는 인간적인 사랑을 많이 우리가 생각하고 인간의 사랑을 많이 경험을 생각합니다. 또 그렇게 경험을 했고요. 그래서 인간의 사랑밖에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인간의 사랑을 생각하면은 먼저 감정이 나오죠. 인간의 사랑 생각하면 감정이 나와요. 근데 사실 이 우리 마음에, 우리 심령에, 우리 마음속에 부어진 사랑은 바로 아가페 사랑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것은 영적인 것입니다. 감정이 아니라고요. 물론 이 아가페 사랑도 감정에 따라 오는 것입니다. 감정이 따라오겠죠. 그러나 감정이 아니고 아가페 사랑은 영적인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은 영이신데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은 바로 아가페입니다. 바로 이 아가페는 영적인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사랑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떤 사람을 영원한 가치를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부어진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어진 것이고, 즉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진 것이고, 그 사랑은 영적인 것이고, 그 사랑은 아가페이기 때문에 역시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은 어떤 사람에게 영원한 가치를 두는 것처럼 역시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떤 사랑을
어떤 사람을 영원한 가치를 두는 거예요. 그것이 남편이든 그것이 아내든 그것이 자녀이든 그것이 내가 전도하고자 영혼구원하고자 하는 사람이든 영원한 가치를 우리도 똑같이 두는 것입니다. 내가 이 사람을 놓지 않으리라. 내가 이 사람을 놓지 않을 거야. 내가 이 사람을 놓지 않을 거야. 어떤 사람은 바로 인간적인 사랑이죠. 인간적인 사랑.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나에게 필요가 있으니까, 아직도 나에게 이 사람은 필요가 있어. 필요가 있으니까, 또 가치가 있으니까, 필요가 있고 가치가 있으니까 사랑이 있다가 필요가 없으면은, 가치가 없으면은 버리는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이 아가페 사랑은 그런 거예요. 이 아가페 사랑은 인간적인 그런 필요가 있고 가치가 있으면 사랑했다가 필요가 없고 가치가 없으면 버리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영원한 가치를 두는 것이 바로 우리 마음속에 부어진 사랑인 것입니다. 영원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아가페 사랑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랑은 그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이죠. 이 아가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이에요. 또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그런 삶의 방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왜? 똑같은 영적인 아가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기 때문에 영원한 가치를 두고 우리가 사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삶의 방식이라는 것, 사랑하는 태도는 삶의 방식입니다. 이것은 그냥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선택할 수 있지만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기능해야 되죠. 그죠?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본성이라고 그랬어요. 사랑은 우리의 본성이라는 것.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사랑이듯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지 하나님의 영상하는 생명의 본질이 사랑이듯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조의 생명의 본질, 그 생명의 본질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이죠. 하나님의 본성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본성이, 하나님의 성품이 사랑이라는 것, 그것도 역시 우리에게 주신 거라는 것. 그래도 우리도 사랑입니다. 우리가 있지만은 하나님은 기어나하게 아니고 너는 내 사랑이야 라고 바라보시는 거죠. 우리 모습이 어떠하든지 관계없이. 왜요? 영원한 가치를 두는 사랑이 바로 아가페 사랑이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하고 우리는 기뻐할 수 있죠. 가치를 따지지 않아요. 필요를 따지지 않아요. 가치가 있거나 필요가 있거나 없거나 관계없이 늘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그 테두리 안에 우리를 묶어두셨습니다. 예, 아버지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이죠. 그래서 존중하는 삶은 존중하는 삶은 우리가 이 땅에서 존중하는 삶, 경유하는 삶, 높이는 삶, 내 자신을 낮추는 삶은 사랑으로 기능해야 하는 삶이라는 거죠. 사랑하면은 자기 자신을 높일 수가 없어요. 사랑하면은 다른 사람을 누를 수가 없죠. 지배할 수가 없어요. 사랑의 태도는 섬기는 태도입니다. 아무런 관계없이 존중하는 삶은, 바로 섬기는 삶은 사랑으로 기능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의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자,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친절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그러한 것을 반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그 육신의 애정과 정욕과 함께 십자가에 처형하였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산다면
또한 성령 안에서 행하자. 아멘. 좀 쉽게 우리 눈에 들어올 수 있는 성경 번역으로 제가 써놓은 겁니다. 한글 킴지스 성경으로 했어요. 우리 개정 성경에는 똑같은 거지만은 우리 눈에 싹 들어올 수 있도록 써놨습니다. 보시면은 성령의 열매는 성령의 열매가 여러 가지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성령의 열매가 첫 번째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친절, 선함, 믿음, 온유, 절제. 몇 가지예요? 9가지. 이렇게 여러 가지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 그래서 성령의 열매들은이라고 번역도 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의 열매는 복수가 아니고 단수입니다. 단수로 나타나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여러 가지 다른 덕목들이 나타나서 우리 사랑 가운데 사실은 한 가지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인격이라고, 인격이라는 것으로, 내지는 인품, 성품, 또 성격이라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 성령의 열매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한 가지로, 사랑으로 말한다면은 바로 그것은 인품이고, 인격인데 인품, 성품, 성격, 이렇게 말을 다 이렇게 적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그랬는데, 성령의 열매를 할 때 이것은 복수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단수죠.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부어졌다고 그랬어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런 것들, 결국 우리가 성경에는 9가지 성령의 열매와 또 9가지 성령의 은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고린도전서 12장에서는 성령의 은사를 9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성령의 열매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 능력이 아닌데, 그 순간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성령이 나를 지배하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은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 얘기하는 그 성령의 열매는, 이 갈라디아서 5장에서 나오는 성령의 열매는 사실은 성령의 열매라고 하기보다는 많은 목사님들이 이것들을 이렇게 우리가 거듭난 영의 열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틀리지는 않아요. 맞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그것은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성령께서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나타나는데 사랑으로, 믿음으로, 희락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고 그것은 열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께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이 마치 우리 안에 부어진 것처럼 믿음도 내 안에 부어진 것이고, 기쁨도 내 안에 부어진 것이고, 화평도, 친절도, 선함도, 믿음도, 온유도, 절제도,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다 부어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성령의 열매라고 하기보다는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라는 거죠. 나에게 나타나는 것. 왜냐하면은 헬라어를 보면은 성령하고 영은 같은 헬라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푸뉴마라고, 프리마가 아니고 푸뉴마. 그래서 푸뉴마, 성령 할 때 헬라어로 푸뉴마, 또 영 할 때, 성경에서 영 할 때 하나님의 영, 그때 그 영도 역시 푸뉴마로, 헬라어로 똑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문맥에 따라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 성령, 영, 그럴 때 성령의 열매는 바로 뭐냐면은 똑같은 영어 단어를 쓰기 때문에 영의 열매라는 거죠. 누구? 우리 영의 열매라는 거죠. 내 영의 열매라고 이렇게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해석하는 분에 따라서 문맥이 성령으로 해석되기도 했고 영으로 해석되기도 했었어요.
그렇게 번역됐습니다. 그런데 여기 성령의 열매라고 해도 틀리지 않지만은 더 정확한 얘기하면 이것은 사실은 우리 영에 맺히는 열매라는 것. 내 영에 맺히는 열매가 이런 거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어서 보겠습니다. 성령과 계속 동행할 때 성령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성령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여러 가지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친절 이렇게 말하겠지만 우리 안에 로마서 5장에서 우리 안에 사랑이 부어졌다고 그랬어요. 그 사랑이 뭐라고요? 아가페 사랑. 아가페 사랑. 그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졌기 때문에 이런 것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부어진 것처럼 우리 안에 이런 것이 있다는 것. 다 있어요. 목사님, 저는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오래 참음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절제가 없는 것 같아요. 아니요, 다 있어요. 다 있어요. 이건 우리의 삶의 방식인 거예요. 우리 영의 열매이기 때문에 다 있는 거예요. 네, 우리가 그것을 선택하지 않는 거죠. 오래 참아야 되는데, 절제를 해야 되는데, 또 먹어야 되는 거고, 또 먹어야 되는 거고, 그런 거예요. 우리가 혼적인 영역에서, 옛날에 이기심 중심으로 자기의 유익을 살아가던 모습, 내 자연적인 영역, 그런 마인드에서 내 이기심으로 이기심을 중심으로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 그것이 사랑이라 이렇게 하더라도 세상은 이기적인 사랑입니다. 세상은 이기적인 사랑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은 이기적인 사랑입니다. 따라하면 세상은 이기적인 사랑입니다. 네, 세상은 이기적인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도 내어놓을 수 있을 것 같지만은 세상은 이기적인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살고 우리가 혼적인 영역에서 그런 사랑으로 기능할 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도 내줄 것 같지만은 그러나 배반을 당하면 많이 보잖아요. 그 사랑이 증오로 바뀌게 되죠. 그게 이기적인 사랑이에요. 세상에서 주는 사랑은. 이것이 이기적인 사랑이죠. 그래서 자녀들을 너무 사랑한다 하더라도 그렇죠. 사랑 중에 아주 고상한 사랑이죠. 내 자녀를 사랑하는 것. 아주 고상한 사랑입니다. 또 일방적인 사랑이기도 하고요. 고상한 사랑이지만은 또 부모로서의 일반적인 사랑이 자녀에 대한 사랑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을 사랑하면서 기대하는 바가 있죠. 다 기대한 바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으면은 자녀에 대해서 기대하는 바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으면은 아직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은 그런 것이 아직 많이 없을 것 같아요. 물론 아이들은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성적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겠지만은 이제 성장해서 성령이 돼서 배우자를 선택하거나 그럴 때 부모의 어떤 기대가 있죠. 우리 아이는 이런 사람을 만나서 기도했으면 좋겠다. 그런 기대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런 기대를 저버리고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헐좀 키가 좋고 잘생겨 보이니까 이 사람에다 선택하고 나 이 사람 보고 결혼할 거라고 딱 데려왔을 때 부모의 그 배신감, 고상한 사랑이지만은 그런 기대가 있고 그렇지만은
그런 기대가 충족되지 않을 때 이상한 행동이 나오는 것은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죠. 뭐 TV에서도 많이 발견할 수도 있고, 그것이 바로 이기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그것이. 근데 여기 보니까 아가페 사랑은 그거랑은 완전히 다른 사랑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 안에 사랑이 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황을 볼 때 육신적인 반응이 올 수 있지만은,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사랑, 그 사랑을 갖다가 풀어놓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없는 것을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그 사랑이 이미 우리 안에 부음받았습니다. 사랑하는 태도가 우리 안에 이미 장착되어 있어요. 부음받았다고 그랬으니까. 누구 저한테 여기다 물 좀 주세요. 목사님 거기 부음받았는데요. 이미 부어졌어요. 마시는 것은 제가 할 일이죠. 마셔보겠습니다. 정말 물인지. 이건 내가 할 일이라는 거죠. 사랑의 태도는 우리에게 부어졌어요.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라 어떤 기대가 되면은, 기대가 충족이 되면은 사랑하고 안 되면은 안 사랑하고 그런 게 아니라 아가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졌습니다. 그것이 부모이든 그것이 자녀이든 그것이 배우자이든 그 사랑은 기본적으로 우리 안에 다 깔려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적인 사랑으로 가면은 이기적일 수밖에 없어요. 좀 많이 벌어오면은 헤헤 하고 그러다가 반찬이 좋아졌다가 좀 덜 벌어오면은 어이구 잔업이 나지, 야간 일이 나지. 그렇게 하는 건 그것은 이기적인 거예요. 이기적인 거. 그런 거 관계없이, 반찬이 좋아지든 나빠지든 관계없이, 기본 바탕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미 부어졌기 때문에 그 사랑을 갖다가 풀어놓기로 내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아까 그랬죠? 없는 것을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안에 부음받았어요. 아멘. 따라합니다. 내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 있습니다. 내가 내 안에가 아니고 그 사람이 아니고 사랑이 내 안에 있어요. 사랑이 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반응은 내 혼적인 영역에서 프로그램돼서 나오기 때문에, 기분 나쁘면 나도 뭔가 상대방에게 한 대 패주고 싶은 그런 반응이 나오지만, 혼적인 영역에서는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지만은 그것을 우리가 딱 억제하고, 아까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본 거예요. 우리 안에 그것이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졌기 때문에 그것 역시 우리에게 부어졌다는 것, 절제라는 것. 막 패주고 싶지만 그래도 어떻게 해요? 억제하는 것. 그런 반응이 나오지만, 내가 내 안에 있는 사랑을, 내 안에 사랑이 있지, 내 안에 오래 참음이 있지, 내 안에 믿음이 있지, 내 안에 기쁨이 있지. 그래서 내가 그것을 기능하려면은, 내가 오래 참는 것으로 기능하려면, 내가 절제하는 것으로 기능하려면, 내가 지금도 감사하는 것으로 기능하려면, 내가 사랑하는 것으로 기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우리가 선택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지, 내 안에 있지, 내 안에 있지 하고 내가 결정하고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훈련하는 것입니다. 뭐 하는 거라고요? 훈련하면 점점 더 우리 감정이 복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감정까지 지배당하는 상태가 되면, 그럼 이제 많은 경우에 성령 인도를 받기가 너무 쉬워지는 것이죠. 성령의 열매가, 우리 영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 더 쉬워지는 것이죠. 주님께서 그렇게 행하셨듯이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많은 경우에 감정이 들어오거든요. 우리는 감정이 들어오잖아요.
아주 옛날부터 훈련되어진 것. 그 훈련이 좋은 건 아니고 잘못 훈련되어진 것. 감정이 들어오면 감정으로 나가게 하는 그런 훈련이 우리 안에 프로그램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프로그램 되었기 때문에 감정이 오면은 감정으로 반응하게 되고 감정이 나가는 것이죠. 내가 그러지 말아야 되지라고 해도 감정이 나가게 되어 있어요. 먼저 나갑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계속 복종시키며 감정까지 우리에게 복종하는 그 사랑에 복종하는 그런 상태가 우리는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계속 봅니다. 성경은 아가페 사랑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유익 때문에 사랑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최선을 믿고 최선을 다하고 오래 참고 하는 이 아가페 사랑은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 하는 것. 자,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잘 알지만 우리가 결혼식 가면은 불신자들도 이 노래를 잘 부르잖아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이 노래를 부르는데 그러나 그들이 이해하는 사랑과는 전혀 다른 거라는 거죠. 전혀. 여기서 나오는 이 고린도전서 13장 우리가 볼 건데 여기서 나오는 사랑은 불신자들이 아주 범접할 수 없는 사랑인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가진 사랑입니다. 하나님만이 가졌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줬죠. 우리 안에 이런 사랑이 있구나 하고 우리가 같이 이 시간 4절 1절부터 보여야 되는데 우리 4절부터 우리 함께 있습니다. 내 안에 이런 사랑이 있구나 하고 같이 고백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고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고 무례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급히 성내지 아니하며 진리를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뎌내느니라. 사랑은 결코 시들지 아니하나 예언들이라도 끝이 올 것이요 방언들이라도 그 지식도 끝나게 되리라. 이제 그러면서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있으나 이 중에 가장 위대한 것은 사랑이니라. 이런 아름다운 사랑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사랑으로 기능하는 삶이 우리가 말하는 존중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능하는 사랑으로 기능하는 삶이 우리가 말하는 존중한 삶이라는 거죠. 진리를 행하고 아무리 시간이 오래 걸려도 오래 참고 그 사람을 배려하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프라이드나 자랑, 교만 이런 것들은 다 떠나고 정말 아름다운 것이 우리 안에 주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랑하는 태도로 기능할 때 가능한 거라는 거죠. 주어졌지만은. 자, 골로새 3장 8절부터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밖으로 내보내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안에 이미 우리 영 안에 주어진 것으로 혼적인 영역으로 통과시켜서 우리가 생각을 변화시키고 그 다음에 말도 변하고 그래서 서로 여기 말하니까 9절에 보니까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진리로 함께 진실을 말하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사람을 입으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간순간 우리가 새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여기서 새로운 피조물을 말하는 게 아니라 새 사람, 사랑하는 사람, 오래 참는 거, 시간이 걸려도 그리고 배려하는
배려하는 이런 새 사람을 우리가 입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지금 많은 말씀을 듣고 또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혼적인 영역에서 많이 받아들이지만 결국 우리가 혼적으로 받아들이지만은 결국 이것이 오늘 우리가 속사람을 바꿀 때, 실제로 바꿀 때 우리는 이렇게 기능하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보도 중요하지만 정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속사람이 이것을 얼마나 갈망하느냐 달려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태도를 내가 얼마나 갈망하느냐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망하고 갈망할수록 성령께서 더 많이 비추어 주시죠. 그리고 속사람 안에 장착되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1절 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의와 모든 속임수와 위선과 시기와 온갖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을 젖을 사모하라. 이는 너희가 그것으로 인하여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자라나야 된다는 거죠. 자라가라 라고 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말씀 안에서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살아가 말씀을 우리가 심령 안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그 말씀을 행할 능력이 우리에게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자라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영혼권의 태도도 그렇고 그다음에 사랑하는 태도도 사랑의 태도도 우리가 말씀으로 어떻게 해요? 움직이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상황이 어떻게 될 때 그걸 뭐에 따라서 어떤 상황이 됐을 때 그것을 뭐에 따라서 우리가 움직이느냐 하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움직이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있고 여러 가지 중요할 만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은 우리는 말씀을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죠.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우리가 읽었듯이 여기는 지금 자라가라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점점점 자라가라. 그러면서 그건 바로 어린아이 것을 갓난 아기들로부터 너희가 그것으로 인하여 어떻게 자라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어린아이일 때는 어린아이처럼 행동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럴 밖에 없는데 어린아이 것을 버리는 상태, 그걸 말하는 거죠. 자라가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어린아이의 상태를 버리라는 거예요.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지 않고 증오하고 배려하지 않고 그런 모든 것들을 버리라는 거죠. 그래서 다음 보시면은 우리가 자라가는 것, 그것이 우리 안에 사랑을 밖으로 내보내면서 살아가면서 자라는 것입니다. 자라가는 것은 사랑을 밖으로 내보이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입니다. 우리 안에 사랑의 태도가 우리 안에 사랑이 부어졌습니다. 그 사랑은 아가페 사랑. 그것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떠하든지 자기 이익을 구하지 않고 내 안에 있는 것을 말씀을 따라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이미 모든 것이 우리 영의 열매로 이미 주어졌습니다. 사랑도 그렇고 많은 것도 그렇고 말씀을 따라 우리가 움직이게 될 때 우리는 어린아이 행동, 어린아이처럼 행동하는 그런 모습들 우리가 다 벗어버리고 이제 우리가 성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베드로전서 2장 1절, 2절 우리 다 같이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고
오늘 주신 말씀 제가면서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2장 1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우리에게 영혼의 태도뿐만 아니라 사랑의 태도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라는 것.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본성을 가진 우리의 태도 가운데 사랑의 태도. 그 사랑의 태도는 그 사람이 어떠함과 관계없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영원한 가치를 두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가페 사랑. 부모님이 나에게 이렇게 해주지 않았다고 해서 사랑을 저버리는 사랑도 아니고, 또 자녀가 내 기대에 못 미친다고 해서 배반했다고 해서 버리는 그런 사랑도 아니라는 거죠. 세상의 혼적으로, 세상의 사랑으로 사랑하면은 그런 것들로 우리 사랑하면은 그런 모습들이 다분히 우리에게 보여질 거예요. 그럼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나의 이익을 위해서 사랑하는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필요에 따라서, 가치에 따라서 사랑했다가 사랑하지 않고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러하셨듯이, 또 예수님이 그러하셨듯이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진 거예요. 제가 누구는 사랑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이선희는 사랑하고 삼선이는 미워하고 그러지 않아요. 삼선 하니까 그 슬리퍼 누구는 사랑하고 그거 없어요. 왜요? 저는 내 안에 부어진 사랑이 무엇인지 공부를 통해서 알았기 때문에, 가치가 있으면 사랑하고 가치가 없으면 사랑하지 않고, 목사님은 누구 사랑하고 누구는 사랑하지 않는가, 그런 눈을 빨리 빼버리세요. 사실 빼버린 게 나아요. 진짜 눈을 빼라는 게 아니고 그런 감각의 눈을 빼버려야 돼요. 누구만 사랑한다, 누구만 이뻐한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 거 없습니다. 예배 안 나와서도 저는 사랑합니다. 예배 안 나왔으니까 목사님 나를 미워하는 것 같아. 그래서 점점 멀어지기를 결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까이 오세요. 가까이 오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 절대 사랑에 대해서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랑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오늘 말씀 우리 함께 기억하면서 생각하면서 떠올리면서 오늘 셀 모임에서 나는 이걸 나눠야 되겠다. 이걸 나눔을 통해서 내가 또 셀원들에게 이런 것들을 또 한번 내가 고백해야 되겠다 라는 그런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걸 놓고 다시 한번 기도하고 더 확증으로 가져가는 기도를 우리 다 같이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